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안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동행하는 너무나 좋은 이 습관들을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에스더 9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나를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나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주님 앞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의 내용은 결전의 날과 더불어서 이제 대적들을 제거한 후에 그 날을 유대인의 절기로 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다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동안 유다인들이 대적이 많았고 괴롭힘이 상당했겠구나 싶습니다. 그 대표 인물이 하만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던 완전히 사단에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력들이 있죠. 일부 결전의 날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칼로 쳐서 오히려 도륙하고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수산성에서만 하만과 하만의 열아들과 또 500명이 또 16절을 보면은 각 지방에서 7만 5천 명이 이게 도륙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하고자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부림절은 이 제비뽑기라는 히브리어 부르에서 유래된 말로서 이 아각사랑 하만이 부르로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정했으나 오히려 유다인이 하만을 일당들을 멸하게 되는 이제 날을 기념하면서 부림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의 명절로 지킬 것을 경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기분 좋아서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대대에 기억하고자 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멸망당할 뻔한 위기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역전과 큰 승리를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래 고향을 떠나 살았죠.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귀환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개입니다. 아니 이들도 있겠지만 대개 적지에서 타국인과 어울려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애굽에 있었죠. 애굽의 식습관과 애굽의 종교, 애굽인의 종으로 사는 것에 그들이 안주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겨우 따라 나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앞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그렇게 득세했던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요악 자극제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퇴색되는 자들에게 이 하만의 생명의 위협은요, 그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금식하는,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짐은 우리에게 위험아 가까이 와, 가까이 오라고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에 스스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역전승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벨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는 이제 높아진 직위와 명성을 통해서 부림절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그가 왕으로 등극한 에스더에게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자신의 영광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희미해졌던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회복한 것을 그걸로 좋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잃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 있는 이들에게 이만하게 좋은 그런 처방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특히 강한 세속적 유혹과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신념이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하고 있는 가치관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과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것을 봅니다. 세상은요, 강하게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류로 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유해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장 등 집단, 공동체, 이제 사회적인 압박과 편견을 해서 믿음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신앙을 하지만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의심이나 냉소적 마음이 들기도 하며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기념함과 같이 흩어지고 희미한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유지해 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일 성수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도록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기르며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 또는 훈련 등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때 그것이 좀 고생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있게 우리를 만들어가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방나라 관리들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유혹 많은 세상,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킴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들림받고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강한 유혹과 미혹이 많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며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며 잘 지켜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어쩌면 매일 듣고 뻔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에 속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와 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늘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세상 가운데 높임받고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